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질문지답 전도지에 이 7장 2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눠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또 다른 각도에서 나누면서 이 말씀을 구원받는 거룩한 신자의 삶에 왜 교회 참여가 필수적인가, 이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참여하는 것까지 얘기해야 전도가 완성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질문지답 전도지 질문에는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기는 그냥 비난받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비리가 많은데 왜 그런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들어간 이유는 목회자에 대한 그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비신자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우리가 먼저 오픈하는 의미에서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 보고 막 이러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현상이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를 풀어드려야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죠. 그죠?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 사회 분위기 많고, 지금 최근에 수리남 그죠?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죠. 거기에 목회자가 아주 그냥 마약상으로 나오는, 굉장히 이건 왜곡된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다뤘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사실은 잘 묵상을 해보면 단어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가장 중요한 보증,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 신용? 그 다음에 약속, 신용은 재테크와 관계된 어떤 거 아닙니까? 영성시한 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혹시 뭐요? 혹시 다이리한테 물어봐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약속, 신용 다 맞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인가? 그동안 쭉 다른 거 다 했던 게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팩트만 얘기했던 분이 천국, 지옥이 있다.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불못도 반드시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되어 있는데, 이걸 그 원어에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영원히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진노가 영원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영벌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면은 이 땅에 사는 7, 80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놓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히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그 좋은 것들 다,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히 다녀도 계속 새로운 곳이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엄청난 곳인데. 어떤 사람 천국에 갔는데 그 집이 때마다 자기 집이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완전 무슨 새로운 집으로 바뀌고, 요즘 세상 사람들 가구 좀 바꿔야 되겠어, 이런 사람 있죠? 주부들 꼭 그런다대요. 야, 화장실 리모델링, 바닥 바꿔, 색깔 바꿔. 그것도 모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원히 새로워요. 기쁨도 영원히 새롭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쁘지 않겠죠? 싹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완전히 생각도 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영부를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영상에서 본 대로 신용이 100% 보장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영벌 영생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주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구를 둥글게 만드시고 24시간 동안 정확히 자전하게 하시고 365일 동안 공전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굴복하는 게 낫겠죠. 내가 굴복하는 게 나아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영벌 영생이 있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목표를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만들어 왔었어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면 맨 마지막에 주로 대하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 보면 여러분 로코코라는 뜻 아세요? 로코의 여왕 누굽니까? 예? 박민영? 그런 가수? 그런 사람 있었어요? 나 몰랐어요. 박민영. 제가 알기로는 로코의 여왕이라고 하면 지금 공효준이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군요. 여러분들이 다 이게 승인을 해줘야 제가 통과가 되는 건데. 여러분, 대하 드라마나 영화를 끝장면이 뭐로 끝나요? 끝장면이 보통, 예? 해피엔딩. 아,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거는. 해피엔딩 맞죠? 왜 해피엔딩일까요, 보통? 막 갈등 겪다가 둘이 결혼해. 짠짠짜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요. 보통 안 그렇던가요? 요즘은 이제 막 다르게 한다고 해서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결혼하는 장면으로 많이 끝나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도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딱 만나서 혼인식 올리면서 끝난다니까. 생각해봐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교회 자체가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릴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그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볼 때 누가 그때 글래디에이터를 제일 감명 깊게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지만 그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여성분들이 바로 대답하시네. 네, 여자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글래디에이터도 엄청나게 막 용맹하게 막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가족과 자기 그 부인과 이게 딱 있어요. 일 지키기 위해서 뭐 하고 뭐 그죠? 그런 거 나오죠. 그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 중에 하나가 패밀리가 없으면 안 돼. 가족이 없으면 영화 흥행 못 해요. 무조건 거기 넣어야 돼. 뭐 자식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하나 넣어야 돼요. 러브 라인을 넣든지 넣어야 돼. 왜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야 하고 이거 뭐 시진핑도 세우고 푸틴도 세우고 뭐 지금 바이든도 세우고 바이런이 나올 뻔했습니다. 바이든도 세우고 막 세우죠.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다 관장하고 야 오늘 뭐 하고 일정이 되고 인류 역사 이렇게 다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마음은 교회에 딱 있어. 조금 기다려. 요거다가 내 일을 다 하고 이제 우리 다 하게 새 땅 가자. 이러고 있어요. 교회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보고 있어요. 교회만 보고 있어요. 왜? 내 사랑하는 신부. 이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내가 온 역사를 있고 온 우주 별들 다 만들었어. 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찾아보고 이거 찾아보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신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우주와 인류 전체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말이죠. 세계가 누구 것이라고요? 세계가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교회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엄청난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가 완성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완성되려면 어디 참여해야 된다? 교회에 참여해야 인류 역사의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신부지만 교회가 신부라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받는 거룩한 신자의 삶에 왜 교회 참여가 필수적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9.11 테러가 일어난 거 알려면은 뉴욕 타임스라는 그 권위, CNN의 권위를 우리가 두고 거기서 보도한 것으로 9.11 테러가 일어난 거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다 알죠.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중국은 괴물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부제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요 1대1로 하면서요 지금 미국보다 더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적그리스도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 왜 중국이 저러는지, 러시아가 왜 저러고 미국, 유럽, 북한이 왜 저러는지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딱 성경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천국 지옥 있다. 그럼 이 돼가는 거 보면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겠죠?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된다. 마지막 때는 회복됐네. 지금 되고 있네. 이거 봐. 이렇게 있는데도 천국 지옥 있나 없나? 죽어봐야지.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가려고 하면 건장한 꼬리 달린 온갖 괴물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너 뭐야? 이리 와. 집어 던져버려요. 한 소리 자꾸 던져버려요. 그럴 때 나오는 그 소리가 있죠. 깨갱이라고. 깨갱돼요. 던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장난감 치듯이 던져버려요, 사람을. 오늘 다혜리가 이렇게 무서운 말 하는데 웃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개인의, 인류 역사의 종말도 얘기했다면 개인 역사의 종말이 천국 지옥이라고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렸는데요. 그 모든 죄, 지옥 가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그게 되돌릴 수 없는 한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고 해놓은 게 천국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뭐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얘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랴 다 있기 때문에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 있기 때문에 온갖 종교와 신화와 모든 것에는 천국 지옥이 나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반론적 차원에서 알게 해두신 거예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선배고 이제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전체를 담당하시고 지금은 수도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가끔 전화 주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부부싸움 하지 마라, 이것저것 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할 때는 성도들이 잘 안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눈 뜨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계속하면 지옥 갑니다. 딱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표현이 다른 걸로 말할 때는 안 듣더니 지옥 간다 하니까 끊더라고. 자기 삶을 재정비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파워풀한지 몰랐어.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파워풀하다 이거예요. 맞죠? 왜 가나? 성경이 화내? 지옥 간다 하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한다고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형제에게 화내고 미움을 끊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불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를 제가 그동안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폴 워셔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아드 핑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했습니다. 스펄전도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지금은 장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좋은 말만, 위로하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예, 행복하시고 마음 평안 누리시고 이것만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50이면 이것도 50, 사랑과 공의가 50대 50인데 이게 강조가 균형 있게 안 되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우리 부부싸움 좀 한다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불화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적으로 당연시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회개 없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한번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 가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걸 통해서 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천국 체험한 것으로 영원히 끝!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죽습니다. 부모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유명한 3대 사랑 있죠?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에로스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 사랑. 필레오는 뭐예요? 우정이죠. 아가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맞죠? 이치에 맞죠? 하나님 사랑이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내 친구이시고 연인이시고 아빠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맞죠?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지금? 친구, 연인, 내 신부야. 그 다음 뭐야? 내 네 아비야. 아버지. 날 아버지라고. 저는요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놀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뭐 하다가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죠? 도와주세요. 그러고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그 연인으로서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친구로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뭡니까?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그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여자 남자 좋아가지고 그냥 막 죽을 것처럼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게 하나님 사랑인데 저것만 알고 그냥 죽는구나. 저것이 영원히 새로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무시해버리니까 예수님 사랑 무시해버리니까 2022년이 올해가 2022년 이후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 다 보여줬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만나도록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어디 뭐 보물섬에 지도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분 절대 아닙니다.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이블, 성경이에요. 최고의 고전이고 최고로 많이 팔렸어요. 무신론자도 이 책은 읽어봅니다. 사상가도 문학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려면 이 책은 읽어봐야 고전이니까 논어를 읽듯이 이거 읽어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성경을 다 알아요. 예술 다 알아요. 그러고 거부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 창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불경에도 없고 논어에도 없고 뭐 힌두교 뭐 이런 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 지명까지 다 나오고 아라라산 노아 방주 있고 그다음에 세상 지금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는 것까지도 다 말해놓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일본어 있고 영어 있고 히브리어 있고 러시아어 있고 이게 언제부터 달라졌나 딱 봤더니 그때야.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특별 계시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도 이거는 비슷합니다. 신자들도 육신대로 편하게 살고 적당히 뭐 하나님 교제에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천국 간다고 했나요? 못 간다고 했나요? 못 간다고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처음에 받은 사람도 이걸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교제가 없이는, 이 교제를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본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나조차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기준이 되니까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죠. 천국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기쁨 있고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갈까 못 갈까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안해하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거는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믿는 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그것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라는 찬양도 있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나 천국 갈까?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막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의 빛이, 그 사랑의 그 기쁨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 해서 지옥 간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지옥 안 보내봅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품을 지향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쁘고 그것이 감사가 있고 그 치밀한 교제가 난 제일 좋습니다 하든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그냥 천국이라고요. 그냥 옮겨진다고요. 그냥.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나? 그건 천국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빨리 이 땅에서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속의 전도예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 다니다고 다 천국 안 갑니다. 천국의 원리가 그래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 임재 동행이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살고 적당히 내 육신 소욕대로 살고 세상도 좀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도 그냥 격가지를 좀 두고 보험으로 들어놓고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러려 하면 누가 그렇게 산다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천국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이거 경상도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빨리 죄 받아버리세요. 친밀한 이 교제의 관계를 막는 게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막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막는 게 죄라고요. 죄는 다 버리세요. 최대한 버리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버리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 정도는 갖고 살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이게 전도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왜? 그러면 천국인데,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믿음의 결국인데, 믿었나? 됐으나 영접했나? 됐다. 너 적당히 살고 이제 교회만 잘 나와서 헌금 잘 내고 봉사하고 그러면 돼. 아이고 큰일 나요. 그것도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중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빨리 이 땅에서 바꾸세요. 빨리. 영벌 영생이 있습니다. 7, 8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지로 살아도 좋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 마음에 우상이 된 거 돈이고 뭐고 다 버리세요. 명예 권력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권력에 중독된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권력 중독하면 되면요 그 맛이요 엄청 달싹하다 하대요. 혹시 먹어보신 분? 혹시 먹어봤어요? 공무원도 권력 혹시 혹시 부하직원 아직 안 생겼어요? 부하직원 생겼을 것 같은데 부하직원 한 놈이 아니고 한 사람에서 생기면 권력에 대한 오호 이제 승계가 되나 내가 계장 승계를 해? 에? 뭐 사무관 승계를 해? 네 머나먼 일 어쨌든 야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심이요 대단합니다. 그게 명예하고 직결되고 부하도 직결되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좀 전달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보화 발견하고 온 가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 저게 보화 있네. 그게 천국이. 천국이 이렇게 하면 천국이라고? 아이고 딴 게 뭐 필요해. 영원한 게 있는데 칠판이 거지로 살아도 돼. 물론 극단적인 비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다 은혜 주십니다. 윤택하기도 하시고 물질로 누리게 하시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육적인 구원도 주세요. 우리에게. 육체의 구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돼.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할 때 덤으로 주시는 걸로 그걸 받아야지. 그죠? 근데 그걸 덤으로 줄 걸 주되게 구하고 있고 주되게 구할 걸 덤으로 지금 놓고 있다? 큰일 난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천국 지옥의 이 영상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준다고 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개한 영상만 봐도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필독서를 읽은 책 중에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필독서를 읽었죠. 제자 올린 필독서. 제목이 뭘까요? 그냥 정확하게 안 맞춰도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천국은 아까 제가 말한 취지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읽을 수도 다 보는 곳이고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곳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봤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하길 좋아하고 살잖아. 근데 정말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정말일까? 이런 말 했죠.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천국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천국이라면 딱히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할 자유를 원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삶을 원할 때가 많다. 근데 진짜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말이 하나님께 늘 공개되어 있다. 게다가 영원히 말이다. 천국은 죄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곳이다. 이해됩니까? 죄를 원하는 사람 불행해지는 곳인데 천국 가고 싶어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서 마음이 편해. 이 땅에서 내 육신대로 내 자기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뭔가 약간 동자성도 만들어 놓고 막 기독교인이라면서 동자성도 그건 이제 비유입니다. 여기 숨겨놓고 여기 하나 숨겨놓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게 많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래서 지옥 간다고요.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 안 보내십니다. 원리가 그렇다. 내가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걸 성경에 여러 번 말했지. 너 그거 못 알아들었니? 예? 여러 번 말했잖아.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책을 통해서도 제자훈련 통해서도 계속 말했지. 근데 원리를 안 듣더라. 적용할 생각이 없더라. 그럼 너 천국이 아니라고 네가 천국을 네 스스로 거부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전도받은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적당히 종교인으로 천국 보험 내가 들기로 자기가 예수님 영접한 게 내가 천국 보험 들어들기로 약속했지 약정했으니까 그래도 매주 한 번씩은 교회 나가줘야지. 보험을 맞춰야 되니까. 보험 맞추는 게 그거예요. 약정액도 좀 넣고. 맞네요. 내가 오늘 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천국 보험 들어놓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고. 그건 천국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려면 죄가 없어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친밀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라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죄를 그냥 버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핵심되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그게 천국을 말한 거예요. 천국을 명령하고 네가 천국에 올려니? 올고 싶니?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나와 함께 있으려면 너도 거룩해야 돼. 그죠? 원죄를 없애고 죄의 형벌을 없애고 그걸 없애는 예수님 피를 우리가 뿌림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게 예수님 영접한 거라고요.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거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 학교의 훈도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도 교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재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 뜻,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 뜻입니다. 이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기뻐하고 없던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막 주 구주라고 고백만 하고 영접만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주님의 거룩을 닮기 위해서, 주님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뜻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 말씀 딴 데 하시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게 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사는 그 사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인상 쓰고 살면서 천국 가면 내가 또 형편 풀리겠지. 천국 못 갑니다.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전도주일 마지막 날이라도 깊이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나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분도 깊이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원리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 상태예요. 내 매일의 삶 자체, 나의 실존 자체, 나의 존재 자체가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모양이 많아. 나는 예수님 좋아도 예수쟁이 싫어.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국이 안 돼서. 교회 다닌다는 것만 있어. 주중에는 크리스찬 아니야. 원인은 여기 있죠.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삶이 뭔지 모르는, 천국 가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지성, 감정, 의지가 새롭게 거듭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도 잘하는 겁니다. 아이고 주일 성수만 해도 잘하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의 8, 90%가 주일 성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주일이 안 나와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주일에 안 나온 문제가 있어. 그럼 전화해요. 주일 3번 안 나왔다. 아이고 큰일 났네. 4번 안 나왔다. 아이고 더 큰일 났네. 왜? 주일에 교회 공동체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것만 해도 기초가 돼 있고 거기서부터 뭔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에 지금 뭔가 병이 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중의 삶도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 뜨겁게 예배 드리게 되면 주중의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 바로미터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수리남이니 뭐니 하면서 오징어 게임에도 뭐 나왔습니다. 교회 좋게 안 나왔죠? 교회 나왔나요? 오징어 게임 교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제가 나온 걸로 기억. 예? 그건 나왔어요. 하여튼 나오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자체를 가려가지고 교회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해가지고 교회는 하여튼 못 오게 하려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 임금이거든요. 모든 매스미디어 문화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돈에 빠지게 만들고 만mon에 빠지게 만들고 인기에 빠지게 만들고 다 사람들 그렇게 크리스찬들도 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 돈에 중독된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 그건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큰 암덩어리를 속에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그런 전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어떻게 그냥 안식하고 그냥 쉬기 위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계속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이해되죠? 천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계신 그 천국, 하나님 그 자체인 그 천국을 내가 놓치고 산다.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미디어 금식하세요. 이해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금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지옥 가는 게 이상하네 말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국어학자님 어떻게 좀 바꿔봐요. 지옥 가는 게 중요해요. 미디어 금식하는 게 중요해요. 말이 예 금식하는 게
더 꼬였어. 뭐야? 게 중요한지 미디어에 중독돼서 지옥 가는 게 중요한지.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만합시다. 어쨌든 하여튼 알아들었죠? 뭔지 무슨 말이지, 그죠? 여러분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게 했는 거예요. 목회자를 시험 들게 해요. 왜? 목회자 리더, 성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걸로 리더를 한번 꺾어 놓으면 교회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놓고 또 교회가 또 좋아 보여도 리더가 이상한데 그냥 이상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망치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해되죠? 이걸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착각가 여기 오는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뭔지 아세요? 자기는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는데 딱 와보니까 안 입디다 하던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자기는 뭡니까? 이럴 리 없는데 한 사람들이에요. 착각했다 이거예요. 왜 착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왔는지, 이거를 두 가지로 제가 나누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각 신자 개인이 예수님을 자기 죄를 용서받아 지옥 형벌에서 구해준 구주로서만 예수님을 믿고 일상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는 안 섬겼어요. 그죠? 주여 주여 구주로서만 믿었어요. 입술로만 고백했어요. 근데 삶으로는 안 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진짜 교회 지도자인 줄 알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돼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두 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뭡니까? 주여 주여 구주로서만, 자기 죄 지옥에서 건져준 구주로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 그러나 삶의 주인으로는 섬기지 않고 우상들 다 그대로 다서 돈 섬기고 쾌락 섬기고 다 그건 잠깐지 다 깎아고 하면서 교회는 다녀. 그런 사람은, 근데 또 자기는 또 구원받는 줄 아니까 끝까지 교회 다녔겠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는 끝까지 다녀서 안 그러면 교회 떠났어. 그럼 자기는 교회 떠난 사람이 여기 쓴 사람 있을까요?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교회 떠난 사람은 자기 지옥 갈 줄 알고 주여 주여 내가 교회 떠나놓고 내가 옛날에 모태신앙을 했다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녔어. 임종 예배까지 드렸어. 딱 보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교회를 다녔거나 구주로만 믿고 주인으로 안 섬겼거나. 맞죠? 딱 두 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개념에서 딱 신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두 사람이 있죠. 처음 시작 출발점에 신앙만 딱 붙든 사람이 있고,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건 처음 시작점이에요. 출발점. 그것만 붙잡고 세상은 마음대로 살았어. 주인으로 안 섬기고 자기가 주인이 살았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맞죠? 주여 주여도 하고 구주로서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행함이는 믿음. 순종의 삶. 하나님 분명히 말해. 너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누가 보면서 그랬죠? 너희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 말대로 행하지는 않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게 꼭 이 말입니다. 보통 매스컴에 요즘 목회자들 비리에 대한 뉴스가 뜨면요,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즘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 와, 목회자로서 진짜 부끄러워요. 나도 누구들 안한기 목사입니다. 목사 이럴 것 같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공격을 하면. 그래서 새롭게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여러분도 공격하고, 그죠? 신자들 공격하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게 만들려고 계속 비트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한 건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뭔지 아세요? 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부른 그들의 신앙은 진실이라는 것이었고 진짜 신자였다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하는 거는 이해되죠?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 못합니다. 심판날에 절대 주여라고 안 했는데 주여라고 했다고 내가 그렇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직구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절대로 거짓을 못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에요. 그건 진짜 신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노스코. 이건 부부간에 서로 성적인 관계로 아는 걸 말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 알았다 할 때 그 동침할 때가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러니까 나를 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그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정신, 그 참된 믿음, 순종이 통합된 그 믿음대로 안 살았어. 그 뜻이에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다 주여 주여 주님만 인정하면 그건 맞습니다 말하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구약 신약 전체 관통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네가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한 그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삶을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거죠. 아주 퀴리오스. 이거는 하나님으로 진짜 믿었다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낸 것은 확실히 신자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신자였다는 걸 예수님이 이걸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자여서 출발은 잘했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구주로 인정해서, 근데 주인으로는 안 생겼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가면 좁은 문 얘기하고 그던 모래 위에 성 쌓는 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내 말을 들었어. 네 제자 맞아. 내 말 들은 제자 맞아. 근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홍수하고 심판날이 오면 다 쓸려내려가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르면, 그래 많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때 여기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한다.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 여러분,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조금 두려워할 만한 말씀 드릴게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죠. 제가요 뭐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데 이거 외국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오 마이 갓이라는 말 들어봤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알아가지고 지저스, 그런 거 들어본 사람 영화에서. 아니 왜 지저스를 왜 크게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지 기분 좋을 때는 절대 말 안 해. 오 마이 갓 이럴 때 기분 좋아가지고 오 마이 갓 하는 사람 봤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오 마이, 너무 좋아서 오 마이 갓 이 사람 못 봤어요. 나 엄청 기분 나쁘고 막 욕하고 싶을 때 오 마이 갓 가시 뭐 이러면서 오 지저스, 그 우리말로 하면 오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오 주님 이러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함부로 일컫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함부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을 그 기독교인들도 주여가 붙은 사람이 있어. 뭐 조금만 뭐 힘들어도 주여 왜 이게 안 되지? 주여 뭐 하는 건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일상의 삶으로는 자기 일상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럴 때는 진짜 주님을 안 찾는 것이 그런 걸로 나타나요. 그런 표현으로, 무심코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되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데 깨어 있으면은 돼.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천국 못 갈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 불안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무슨 평안이 있고 그게 신학에 도움이 되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게 그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도 없어야 천국인데 그 신앙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으로 못 가게 막아주고 어린애 젖먹이 신앙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고 있는 내 상처로, 내 어떤 어두운 영역 때문에 막고 있는 그걸 뚫어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이 내 어두운 것들이 조명이 돼야 돼요. 그 자기 어둠에 익숙해질수록 성숙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어두움에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써라. 어제 있었던 중에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안 좋았던 것을 써라. 그 다음에 말씀의 빛으로 내 문제는 무엇인지 이걸 찾아라. 이렇게 돼요. 맞죠? 계속 찾아서 어둠을 자꾸 없애져 가는 거죠. 그 방향 자체가 온전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얼마나 없애야 됩니까? 조금 없애도 됩니다. 근데 내 방향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온전합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지 다 완전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야 우리는 영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화 단계에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방향이 늘 예수님, 나는 주님의 온전함을 쫓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갑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참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 크고 작은 사람 모든 시대 사람 모든 사람 다 백보자 심판에 선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구게요? 이제 눈치챘겠죠.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요? 왕관을 쓰고 모든 이 사람으로 이 시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행위록이 다 기록된 그 책을 딱 펼쳐놓고 왕자에 딱 앉아 재판장에 앉아서 하고 보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고 빨간 벗 끼워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판장이 구원자가 된 경우 있냐고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막힌 복음이에요. 이분과 친밀해지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상태에 사는 것이 특별 계시를 받은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 성도의 특권인데, 그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산다? 간땡이 또 이런 기술. 간님이 부었죠. 이것도 이상하네. 뭐라고 할까요? 이 간이 뭐다 합시다. 괜히 너무 강조하다가 제가 엎어지겠어. 여러분,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이 부은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나랑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니? 요것만 보겠다는데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요게 보겠다는데 여러분 나는요 오바마 대통령 잘 알아요. 잘하는 건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 잘 알아요. 근데 바이든 나 알아요? 나는요 전정국 잘 알아. 내가 이제 옛날 맨날 김정국이라 해가지고 제 딸한테 내가 맨날 야단 맞았어요. 김정국 아니라고. 전정국 맞지? 전정국 저 잘합니다. 얼굴 생김새도 알고. 에? 김수현도 알아요? 김수현 알죠? 예. 배우 유명한 배우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판이야 지금. 나는 예수님 너무 잘하고 주여 내가 난 너무 예수님 좋아했는데. 너 누구니? 난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 떠나가. 재판장이 재판 딱 현장에서 설 때마다 너 누구야? 떠나가. 너 누구야? 떠나가. 너 누구? 내 너 알지? 맞죠? 내 알지? 딱 일주일 서 있다 합시다. 떠나가. 나 딱 맞는데. 보자. 황균이구나. 예. 어떻게 되고 싶어요? 오늘 막판이니까 오늘 다 합시다. 예? 오늘 마지막 주일이 더 할 수도 없어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딱딱딱딱 돌아가는데 불법에 떠나가. 내 자리 딱 두세 명 앞에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딱 떠나가. 내 앞에 바로 앉았어. 됐네 쟤는. 딱 가는데 떠나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너 교회 많이 다니는 건 나 알아. 다 알죠. 그러나 난 널 몰라. 이렇게 돼요. 난 너 어디 태어나고 뭐 했고 뭐고 다 알아. 이거 다 기록돼 있어. 근데 난 넌 몰라. 인격적으로 몰라. 친하지 않았어. 개인적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죄를 버려서 친밀감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감각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나병이던 거죠. 나병은 영적인 무감각병을 말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나병이. 살이 허물어 떨어져 나가도,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전기, 만화로 된 전기도 제가 봤는데요. 떨어져 나가고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기 코가 문드러지고 다 했는데 이미 영적으로 보면 문드러졌어. 코 감각도 없고, 젤을 냄새 맡는 감각도 다 문드러졌고, 손 뭐 이런데 만지면 안 되는 미디어 중독, 뭐 핸드폰 중독돼서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는 이 눈 다 허물어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는데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뭐 얼굴 물리 다 하는 건데 맨날 막 저녁 늦게까지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게 나병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나병이라고요. 영적인 나병. 재판장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 하나님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가 바로 딱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했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주여 주여. 키리오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사도 바울도 딱 이 말씀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에서 그냥 소경이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시고 정말 교회만 가면 너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돈놀이하고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는 그냥 목회자들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신앙이, 복음이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사탄이 앉으십니다. 종교개혁이 딱 되고 개신교가 들어오는데도 사대교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제도적으로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그 다음 그 안에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부흥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그 맥을 잇는 교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환란이 임할 때 면하게 해주겠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깨어서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그럼 아니야, 환란 다 그쳐, 막 이런 마토 싸우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원의 참복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눈을 뜨세요.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도 아니야 하지 마세요. 딱 눈을 뜨세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영생을 얻겠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뭐랍니까? 내 천국 얘기하면 춤춘다고. 예? 아리랑 춤을 안 되고 뭘? 나 곧 천국 간다. 영생이야. 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 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것을 너무 사모해. 자나깨나 그거 사모해. 이거 천국 가는 거구나. 나 나이 좀 먹는 건 이제 아무래도 두렵지 않아. 빨리 천국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저 혼자 오늘 완전히 광대 노릇을 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완전히 짜부러져도 괜찮습니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종입니다. 종.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무익한 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말을 듣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말을 듣는 자리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눈을 뜨고 보세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아무 권능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면 딱 들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세요. 아주 꽂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직방? 뭐예요? 직방으로 들으세요. 직방. 오늘 온갖 말이 다 나오네요. 간땡이까지 나오고. 예. 자, 여러분,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그럼 어디 선지자 어디냐? 거짓 선지자 있는 교회 다녔다는 게 이 본문이 어디냐?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 노릇 했다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목회자, 선지자는 예언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또 해요. 그럼 목회자죠. 근데 이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 노릇 한 그 심판의 현장에 누구도 있을까요? 신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기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거짓 선지자 같으면 좋아. 저 말을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 같으면 좋아요. 안 속으니까. 맞죠?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어조로 말하면 목소리도 좋아.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좀 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런데 뭐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저도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냐 안 하냐. 압살롬처럼 자기 양을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말로 호려가지고 상담하고 뭐하고 맨날 전화하고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그러는 거냐, 예수님만 보게 할 거냐. 그죠? 그 차이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1:1 관계를 맺고 골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예, 연자맷돌을 두고 진짜 작은 소자 밑에 깊이 빠뜨리는 거 맞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참 목자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또 거짓 선지자가 안 되기 위해서, 소경이 안 되기 위해서 말씀 순종에 깨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섬기는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이 영원한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는 전제로 교회에 참여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이런 것 조금 얘기하고 이제 결론 맺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으면 이제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사람 맞죠, 그죠? 아, 교회 나가면 좀 요즘 교회가 굉장히 비난받고 하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자기도 그런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왜 나가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나쁜 데냐?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얘기해야 되겠죠. 이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다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성화는 죄의 형벌은 죄지지만 이 죄에 오염된 거는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병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이라고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저도 이제 여기 가끔 이렇게 뭐 동네 가다 보면 딱 이렇게 뭐 맨홀 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공사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그대로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질 겁니까? 아니면 지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좀 피해가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공사 중이야 사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타락한 상태에서 건진받은 자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해요. 죄인들이 와 있다고요. 용서받은 죄인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바깥에 알려질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단체에서 바깥에 알려질 때 부정적인 면이 먼저 알려지죠? 좋은 거 알려지던가요? 잘 안 알려져요. 부정적인 게 알려져요. 그럼 미국인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고 미국인들 다 살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죄지었다 가지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 중에 신실하고 참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들 많아요. 큰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다 숨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드러내질 않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또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나 기독교만큼 좋은 사회활동, 구제활동, 뭐 보육원이나 뭐나 이런 거 하는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절대로 안 드러내죠.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 여러분, 정말 좋은 곳이에요. 교회가요, 어쨌든 간판만 걸려있고 예수님 피로 산 교회 그 자체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부족하지만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건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분투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지 그 자체는 귀하다고요. 어떤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어요. 이해되시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예수의 분이 그 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놔둔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양과 연소가 같이 있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 전체를 비난해버리고 목회자 중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지. 목회자 하면 목회자니까 그래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해되죠? 이걸 붙잡으세요. 교회는요,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천국의 유일한 입구라고요. 이 땅에서 온갖 어둠 속에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이게 성전이란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듣고 하는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나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반주 하나 하는 거, 찬양인도 하는 거 얼마나 상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네, 아멘 왜 안 하시고. 자, 여러분 항상 묻기만 하다가 오늘 안 묻고 바로 얘기했더니 좀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그렇지 않다. 세상이 섞지 않도록 하는 소금 같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실제로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지만 이 안에 문을 열어두시고 천국의 문을 유일하게 열어두신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충분히 열어도 좋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공사 중이고 병을 치유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죽을 병에 하나님 떠난 죽을 병에 걸린 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왔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왔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왔으니까 모도 있고 뭐 비판받을 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온전하다 보신다는 겁니다. 왜?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 떠나 창조자를 무시하고 사는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방향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그 자체가 온전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전해져야 되나? 아닙니다.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내가 계속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나? 천국입니다. 이해되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친밀함과 이런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나 이런 거 짐들을 다 너희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강건케 해주신다 했는데 안 맡기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해주면 하나님은 날 무시하는 거라. 내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것까지 안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내가 그 길 가겠다면 어쩔 수 없이 둬야 돼요. 빨리 뉘우치고 설득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는 좋다 이거야. 근데 또 문제야. 또 문제 뭔지 아세요? 왜 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좀 쉬려는데 일요일 날 교회 나오라 하냐.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 일요일에 쉬려 하는데 교회 와서 중간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해. 2, 3시 되고 말이야. 이거 뭐야? 아유 싫어.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직장 찾을 때요 돈 많이 주는 것보다 워라벨이라고 쉬는 게 보장된, 맞습니까? 쉬는 게 보장된 공무원이 옛날에 인기 있었는데 제가 어제 어디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이 최고 1위였는데 지금 3위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대. 왜? 너무 업무를 과중시키고 돈도 적게 주고 워라벨이 안 된다. 대기업이 좋겠다. 대기업은 이제 그런 거 알고 사사사사 뭔가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이해되죠? 요즘 쉬려고 하는데 일요일에 그 황금 같은 시간 뚝 잘라가지고 교회 나오라 하니까 이게 이제 전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 오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들도 일요일마다 나오는 건 좀 그래. 그건 안 돼. 그건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건 간섭 받는 거고. 나 싫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 뛰어넘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쉬고 그냥 소파에 딱 누워있다고 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와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은 힘이 찾아와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영혼의 각성이 되고 영혼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구나. 안심이야. 이제 평안을 찾을 수 있겠네.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이 들죠? 몸이 쉬어요. 영혼이 확신을 얻고 힘을 얻으면 제 말 이해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안식했죠. 안식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안식이었어요.
안식일이죠. 그 다음 쉬었다. 하나님과 같이 쉬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이 깨지고 지금 7째 날 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식 깨져서 쭉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을 회복한 게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것으로. 그게 주일이에요. 그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을 회복하고 가는 게 예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주일이 왜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금요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라고요.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셔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부활한 그것이 안식을 회복해주고 진정한 안식, 그것이 우리 보통 말하는 성수주일,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중시했고 아주 중시했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첫날에.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세요. 달력을 보시면 어떤 사람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끝에 안 있고 일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말하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리 본 사람 없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성경적이에요. 원래 첫날 안식하고 하나님이 모든 주의 날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한 주간이 모두 주의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쉼을 누리면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포가 주일 예배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이 왜 이리 힘들지, 스트레스 만밤이야, 힘들어, 죽겠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주일 아침에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교제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뭐라고요? 일요일 좀 쉬고 싶은데 그런다고 쉬어져요?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여기 오면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맞죠? 말씀 듣고 마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마음이 확 밝아져 버려. 병도 떠나가. 오늘 충분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좋은 거를 이걸 놓친다고요? 요즘도 온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 적당히 하고 효과가 반감이야. 반감보다 더 반감이야. 확실히 그래요. 제가 옛날에 CD를 듣는 거랑 직접 현장에 듣는 거랑 90% 차이 있대요. 직접 현장에 듣는 게 CD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 90%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런 것도 좀 어쩔 수 없을 때 또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온라인 기도해야 되지 이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멀리 떨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한다? 나는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모임 어떤 모임 성경공 모임은 온라인하고 언제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왜? 이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은 과도기 때는 잠깐 하다가 돌아와야 되지 이걸로 항상 한다? 안 돼요. 이해되죠? 또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이 땅에서 쉼으로 일할 거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제사장은요 거기 들어가서 일했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보세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보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분명히 천국에도 각종 직업, 엄청난 직업,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르는 직업도 많아요. 거기다 일하되 하나님의 쉼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일해요. 이해됩니까? 그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것의 서광으로 너희들 내게 예배 드림으로 한 주의 첫날을 부활의 영으로 삶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주는 쉼을 누리면서 내가 주는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일해라. 인상 쓰고 힘들다 어떻다 그거는 불신이야. 그건 천국 아니야. 그건 구원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내 생활의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에요. 7일 완전 수죠. 그죠? 이걸 기억하세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평안을 누리며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을 감당한다. 이거. 주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일하던 사이클을 잠시 멈추고 그날만큼은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쉼을 누리는 연습을 하는 거. 천국을 연습하는 거.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펀이라고 하죠. PUN, 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안 가면 교회 간다고. 사람들은 어쨌든 쉼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 조금 말이 됩니까? 교회를 가. 교회 와야 돼요. 예수님의 몸,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름 준비한 5처녀가 공동체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어디서 온지를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연결돼요.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연결돼요. 그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에덴 동산이 아브라함의 제단이 되고 모세의 성막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왜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뭘까요? 교회 공동체 다음에 뭘까요? 아시는 분? 오늘의 결론으로 갑니다. 뭘까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뭐요? 아브라함 제단, 성막, 성전, 교회 공동체, 그 다음 뭘까요?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예루살렘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하, 그렇구나. 이거는 종교로 출발한 게 아니고 인류사의 시작과 맥을 같이 하고 내 모태에서 태초의 에덴 동산이 흙으로 창조된 이야기와 연결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게 교회의 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서 나 교회 안 가? 아니 뭐 예수만 믿으면 됐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필요가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또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왜냐? 삼일째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그 사회성을 가드 소사이티를 훈련하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 나라의 완성인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에 가장 삼일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동체성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게 가정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인류사에 필수적인 겁니다. 이해되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그 훈련이 안 되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나 혼자 뭐 어떻게 해볼래? 아이고 큰일 나요. 가나안 교인들을 어떻게 해볼래? 그러니까 지금 미혹에 빠진 거라고요. 나 교회는 안 가도 되고 가나안 교회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해볼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갈 수도 있고 다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뭐 좋은 게 찾아보지도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볼래? 아이고 큰일 납니다. 위태롭습니다. 맞습니까? 위태롭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믿고자 한다면은 정말 교회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 신앙이 진실한지 재점검해 봐야 돼요. 예? 왜냐? 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교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내 개인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시고 뭔가 신앙의 균형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관계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이뤄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교회를 주시고 특히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드릴게요. 제 손이 말입니다. 손에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지 혼자 막 살고 피딱피딱 하면서 손 잡고 뭐 담배 물고 뭐 입 닦고 뭐 할까요? 썩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근데 떨어져 나갔다.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떨어져 나갔다. 지하교회나 뭐 이슬람 교회에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지하에 사는 그런 상황 말고 그렇게 했다. 썩어져 가서 몸이 썩어져 가서 영혼이 썩게 되고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했죠? 이거는 원리예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에 가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지만 천국을 이루기는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훈련하고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 예? 이거를 해야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설교 제목이 거룩한,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 신자의 삶에 왜 교회 참여가 필수적인가? 오늘 아시겠어요? 대답이 됐습니까? 아주 필수적이고, 이거는 뭐 사원이 있고 뭐 사찰이 있고 절에 가고 하듯이 교회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에덴 동산 모든 인류 역사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고 내 모든 것에 그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귀결점이 교회를 건지는, 신부로 건지는데 인류 역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착각하지 않는 거, 개인 구주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는 거, 그 다음에 참된 그런 순종의 삶에 깨어있는 그런 지도자가 인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착각하지 않고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빠지지 않고 참된 구원으로 매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교회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걸 알고, 공동체 참여하는 걸 중요한 걸 알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진짜 쉼을 누리고, 그죠? 진짜 쉼을 누리고 내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만 들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엄청난 게 있는데, 몸 힘들다가 교회 안 갈래, 그건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서 내가 새롭게 돼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얻게 되고 사람이 명철해지고 자녀들도 머리가 좋아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떠여져요. 그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따로 영적 기도를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적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칠문칠답 전도주의를 가지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서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서 마음에 깊이 모시고 매일 동행하고 매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의 법도를 배우게 하소서. 그래야 천국 공동체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